드디어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자유의 대헌장. 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느냐? 자유케 하려고. 참된 자유로운 삶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지를 몰라요.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세상이 끄는 대로 세상과 타협하고 육신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는데도 그 대적으로 그냥 대적하는 삶이 뭔지도 모르고 눈이 가리워진 것처럼 그냥 살아가요.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는 개교회가 아니에요.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 지역, 그 지역을 바울이 전도하던 때는 그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었어요. 그 갈라디아 지역 전체 교회가 제대로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라고 갈라디아서를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 주까지 호세아서를 살펴보면서 호세아서를 중심으로 해서 말라기까지 12권의 소선지서가 있는데, 호세아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하느냐? 간음하는 고멜을 정말 정숙한 아내로 받아들여서 자녀를 낳게 하는데 그 아내가 또 도망가요. 그런데도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들여서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나와 사랑을 나누자. 나와 이 행복한 삶, 나를 떠나서 살면 정말로 뜯기고 외롭고 소외되고 파멸된 길을 가지만 이제 내 안에서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호세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뭐냐면 여호수아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너의 구원자다. 그 호세아를 통해서 와라 이렇게 초대했어요. 그래서 1장서부터 11장까지에 있는 내용들을 다 살펴봤을 때, 이야, 이렇게까지 인간이 타락할 수 있나?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메시지가 아주 치열했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너희들이 지금 그 고난받는 자리에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나한테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줄게. 너에게 참된 자유를 줄게. 너에게 참된 생명의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나한테 돌아와라. 이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외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라기 선지서의 1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한 증거가 뭐예요? 이렇게 따지면서 구약이 끝나버려요. 거기에는 제사장들의 타락,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강지처를 버리고 그냥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막 살아요. 그런 것들이 오늘날로 비교한다고 한다면 자기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가거나 안 되면 그냥 동성애를 해버리는 거예요. 남자들도 그냥 자기 아내를 너무 현찬한 존재,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에라 모르겠다 갈아치워버리자, 이렇게 행동을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말라기 선지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영이 유효할지라도 나는 얼마든지 새롭게 창조할 수 있어. 내가 얼마든지 아담 1, 2, 3이 아니라 천만 만만을 내가 창조할 수 있어. 그러나 아담 하나만 창조한 이유가 뭔지 알아? 나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 싶어. 나의 사랑을 받고 내 안에서 정말로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그 생명의 복음을 살기를 원해.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끝까지 육신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을 확 막아버렸어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래서 그 시대를 암흑기라고 해요. 선지자들이 이제 메시지를 전해주질 않아요.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나요? 아니에요.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을 그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뒀어요. 내버려뒀더니 세상의 진리는 뭐냐면 권력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세르크세스, 그 300에 나오는 그 사람이 고레스 아니에요. 고레스가 헬라의 용사들하고 막 싸우죠. 스파르타. 그 스파르타 군사들하고 막 싸워서 누가 이기느냐?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기에 이 시대의 정의는 힘세면 되는 거예요. 권력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0년 동안 바벨론이 확 일어나서 세계를 정복했다 와라락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일어났다가 와라락 무너지고, 로마가 일어났다가 와라락 무너지고, 근데 영원히 안 무너지는 나라가 있네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큰 사랑으로 불러서 우리에게 응답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누려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방법을 몰라요. 그냥 나 깨달았어, 나 감동받았어, 나 변화됐어, 나 하나님 알아, 이게 생명에 이르는 줄 알아요. 문 안에 들어왔다고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의 삶은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1장 7절 8절에 보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행실을 쭉 봤어요. 봤는데 어땠느냐? 제 얼굴도 보여줄게요. 예, 나왔네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뭘 모르느냐면은 생명의 삶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고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는 다니지만 돈은 벌어야 돼. 그게 복음이야.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 여행 가야 돼, 나 부동산 나 축적해야 돼, 이게 복음이 돼버렸어요. 이런 걸 보고 요즘 신학자들은 번영신학이라고 그래요. 로마 이 시대에는 로마 황제를 믿고 다신, 그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뭐 제우스 신부터 뭐 큐피트 신, 뭐 이런저런 신이 있어서, 심지어는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아테네에 갔을 때 딱 가서 제단을 보니까 제단의 이름이 뭐냐? 알지 못하는 신. 혹시 신이 여러 신이 있어, 고무신까지 다 신이 있는데, 내가 그 신을 섬기지 못하면 그 신이 나한테 화내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보면서 마냥 막 혈압이 확 오르는, 아우 진짜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영원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을 주었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따르다니 참 안 됐다. 그런 심정으로 갈라디아서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그 내용을 살펴봅시다. 자, 호세아서 1장에 보니까 14장 1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한번 성경을 잠깐 볼까요?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말씀이잖아요.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손가락 하나 꽂아 놓고 호세아서 찾으셨어요? 예,
여러분은 찾고 저는 못 찾고. 자, 14장 1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아멘.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왜 자빠져? 왜 하면은 성공을 못해? 여기 이제 앞에 읽어봤잖아요. 남녀가 열심히 사랑을 나누는데 하나님이 화가 나서 너희가 간음을 해도 자녀를 못 낳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태어난 자녀들마저도 내가 거둬갈 거야. 인구가 왜 감소해요? 아, 요즘 청년들은 뭐 결혼해도 자녀를 안 낳으려고 그래.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돈을 번대요. 그래서 돈을 막 돈 벌려고 돈 진짜. 그래서 막 사람들이 돈 버는 일에 얼마나 혈안이 되었으면 동네 이름이 도남동이 다 있겠어요. 아, 이거는 조크예요. 웃어줘서 고마워요. 그나마 사람들이 돈 버는 것이 일생일대의 최고의 행복인 줄 알아요. 근데 무너지는 거예요. 돈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네? 돈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지금 막 신음하고 고통하는 거 못 봐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 참 우리가 기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젊은 아내를 얻었는데 이 아내가 돈 버느라고 했던 행동에 대한 발목이 안 놔지는 거예요. 그 올무를 씻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요, 나 돈으로 살던 사람 아닙니다. 나는 이제 최소한 국가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유경수 여사라고 박정희 대통령 아내, 그는 국민을 위해서 국모로 살았어요. 나는 국민의 어머니처럼 살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진짜로 사는 거예요. 입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외부 활동 안 하겠습니다. 말하고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러면은 인기가 좀 회복될 텐데 참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왜 넘어져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불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 왜 불이에요? 조금 더 따져 들어가 보세요. 왜 하나님 아닌 걸로 사는 게 불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희는 영원히 내가 주는 영광과 내가 주는 그 모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자인데 어떻게 영원하지 않은 것에 굴복하니? 좀 자긍심 좀 높여.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썩어질 것에 종노타는 자가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로 한 거잖아요. 그럼 왕같은 제사장의 심령을 묶어야 되는데 그냥 육신 피곤한 거, 요즘 뭐 스트레스, 근데 그렇게 살잖아요. 밤늦게까지 돌아다니고 밤늦게까지 스마트폰 보고 정말로 그냥 육신이 다 지쳐 떨어질 때까지 살잖아요. 그래놓고 피곤하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말한 대로 불의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인생이 왜 피곤해요?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귀찮아. 오늘도 예배 드려야 돼?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최소한 아는 대로 예배 드리는 게 행복이고 즐거움이래. 그걸 경험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진리를 경험하도록 해야 되는데 생명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외쳤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외쳐요. 너희는 여호와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와라. 우리 찬양 여호와께 돌아가자 뭐 이런 찬양도 부르고 막 그러는데 마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불러요. 오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뭐에 대해서?
너희들의 죄가 주홍, 아주 그냥 새빨갈지라도 내가 흰눈과 같이 내가 만들어줄 수 있어. 진홍, 정말로 그냥 피가 줄줄 흐르는 것처럼 시뻘건 죄라 할지라도 양털과 같이 내가 희게 만들어줄 수 있어. 와! 나한테 와! 자, 호세아를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 말씀 보세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래 길을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뭘로 드려요? 입술의 열매.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랬어요. 와, 뭐에 대해서? 너희 죄에 대해서 들고 와. 호세아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말씀을 가지고 내게로 와라. 이렇게 불렀어요. 정말로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이 인생에 정말 행복을 놓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소리를 잘 못 알아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려고도 안 해요. 그리고 적용하려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면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이사야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죄 갖고 돌아와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 호세아서는 내가 이 약속한 말을 붙잡고 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날 버리면 어떻게 하지? 나를 배척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지온이만 와라. 이러진 않았잖아. 정말로 목마름을 느끼고 피곤하고 정말 힘들다고 느끼면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만들어줄게. 영혼을 변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내 삶을 변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육신은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지나가는 도구예요. 육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그런 거예요. 14장 4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호세아서 14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아멘. 믿습니까? 이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열어보세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눈으로 보면서 확인합시다. 이사야서 53장 자, 이 말씀은 우리 교독으로 읽어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제가 1절 읽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죠. 8이 그랬는데, 예, 여러분 이 53장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축약판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한테 맡겼대요? 그 어린 양에게 맡겼대요.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요한이 그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그 어린 양을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 하게 여겨주셨고, 그 어린 양을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준다,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떡을 준다, 자기를 내어주신 그 주님을 영접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귀를 고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입술에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 마음에 선물로 주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누가 행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주님이 해결해 주셔요.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도피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길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자고 하는 것은 그냥 나 왔어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서 살리라, 이런 고백을 하는 그 자리로 초대를 받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예수님 안에서 살지 않고 예수님 언저리에서 놀아. 주여 주여 말만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여기질 않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살려고 하질 않아. 그것은 여호와께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이번에 10월 27일 광화문에서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슨 정치 구호 외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자는 거예요. 찬양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미리 무장하고 가기를 원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신앙을 가지고 나가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나가는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살리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시고, 은혜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변호사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했어요. 그 진리 안에서 살게 했다고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놨으니 그 은혜를 믿어라. 그는 의로우사 하나님이 베푸신 그 언약의 약속을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해요, 안 해요? 했어요. 온 우주의 창조주시며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대속의 제물로 죽이신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대단한 희생이에요. 그것은 사랑의 대가예요. 대속 제물이 됐어요. 이 은혜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려는 거예요. 이 믿음 앞에 나오는 것을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라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이것은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하박국서 2장 4절에 저 불의한 자들이 저렇게 사는데요, 하나님? 저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요? 저 종교인들은 저렇게 사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히브리서 10장에도 말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11장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한번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이란 말이 아멘 아멘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나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안에서 살면, 누구든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죠. 뭘 믿음으로? 호세아서가 말했어요. 너희들 나한테 나올 때 뭘 들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말씀 붙잡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진 사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지 않을 언약의 도장을 찍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약속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천주교 사제잖아요. 천주교가 아유 저거 타락한 뭐 이렇게 하게 아니라 초대교회로부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변질돼 갖고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제 사제들이 너희들을 사제하노라 이러면 아 사제 받았다 이렇게 되는 신학의 변질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루터는 너무 갈등이 생긴 거예요. 포도주를 이렇게 탁 마시면은 그 포도주가 목젖을 탁 통과하면서 혀를 통과해서 목젖을 탁 통과하면서 그게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대. 어떻게 변하지? 떡을 그걸 엘레멘트라고 하는데 그 조그만 떡을 이렇게 하면은 이게 쟁반으로 이렇게 받치고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 여기다가 혀에다 딱 놔줘요. 그 떡을 이렇게 하고 녹여서 꿀꺽
하고서 넘기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대. 이성을 가진 루터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이게 떡이 이게 밀가루가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변하는 거지? 그래갖고 차마 저 사제님 이게 이렇게 꿀꺽 넘길 때 사제님도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바뀌나요? 그 대답을 해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더 고행을 안 해서 그렇구나. 그래갖고 무릎팍으로 베드로 성당 그 앞에를 막 겨우 올라가 보고 막 해갖고 마지막 땅까지 갔는데 그런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모임. 그래갖고 이제 그런 갈등 속에서 저 신학교에서 강의해야 되니까 저 루터 신부 로마서 강의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강의나 좀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서를 쭉 읽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가서 못이 팍 박혀버린 거예요. 오직 나의 의는 뭘로 산다고요?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1장 17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찾았나요? 찾으셨으면 아멘. 오케이, 감사합니다.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게 해요? 그 믿는 것의 실제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자, 뭘 믿어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뿌리는 밀가루 떡을 먹었느냐, 카스테라 빵을 먹었느냐, 포도주를 5년 묵혀서 먹었느냐, 10년 묵혀서 먹었느냐, 그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식을 통해서 언약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돕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진리와 성령으로 그 진리 앞에 행하는 거예요. 그 행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내가 받을 때에 육신으로 받지만 내 영혼은, 내 속마음은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 성령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의 훈련이 이루어졌을 때 영적인 유익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칼빈 목사님이 그게 기독교 강요에서 성찬식은 언약의 말씀을, 제정의 말씀을 잘 기억해. 그리고 요걸 받을 때 주님의 언약이 네 속에 있어지도록 믿어. 뭐하라고요? 믿어. 오직 의는 뭘로 살으라고요? 그 약속을 주님이 생명의 양식을 주셨으니 제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받을게요. 제 믿음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믿음과 간구를 통해서 받을 때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믿음의 유익을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줘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사는 법을 알아가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읽다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딱 읽으면 이게 어떻게 연관이 돼 있지? 예,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구속이 어떻게 사라지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 1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14장 8절 제가 다 암송을 못하겠네요. 한번 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14장 8절 말씀 좀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어요? 찾았으면 이 회복의 말씀은 사실은 4절서부터 쭉 이루어져요. 4절서부터 고쳐주겠다. 뿌리가 내리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백향목과 같이 든든하게 내리게 해주겠다. 그리고 꽃이 펴서 열매가 나서 향기롭게 해주겠다. 그 얘기까지가 7절까지예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네가 나로 말미암아 히브리 말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했나요? 네, 약속했어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 믿었더니 병 고쳤어요. 예수님 믿었더니 부자가 됐어요.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열매가 있어요. 우리는 갈라디아서에 잘 나와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다.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들 속에서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나 로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걸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 사랑이 커지고 있나요? 내 마음에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요, 사랑하기 때문에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랑을 이루면서 맨날 괴로움만 있나요? 희락도 있어요. 화평도 있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약속이 주어진 줄 믿어요. 자,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 약속을 붙잡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나왔어요. 제가 죄종 노릇하고 어리석게 산 거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제 속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결심하고 삶의 자리에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라지는 걸, 그걸 믿음의 삶이라고 해요.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냥 단순히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런 믿음의 역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언약 속에 주어진 걸 믿습니까? 그것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 생각해 보니까 참 다른 복음을 따라 다른 복음은 없어.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못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바뀐 거 아세요? 믿습니까? 그럴 때, 그걸 믿을 때 화목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나요? 사망의 권세를 딱 꺾어버리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던 그 마귀에 그냥 척추를 우두둑 부러뜨렸어요.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게 어디 있어? 네가 이기는 게 율법이야? 율법의 권능은 죽음에 있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까지 다 정복해버렸어. 이것을 믿는 사람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의롭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새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그 핵심 속에는 뭐가 움직여지느냐?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들은요, 성경에 의해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통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솔라 그라치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 음이 막 흔들렸죠? 예. 노래만 하지 말고 진짜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게 살 때 분명히 약속해요. 하나님이 약속 들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사도 바울의 얼굴이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묵상하다가 바울이 이게 뭐임? 복음을 들려주고 새 생명 가운데 데려다 놨더니 바울로 베드로로 치면은 돼지를 다 목욕시켜 놨더니 이 돼지가 다시 구렁텅이로 들어가서 나는 구렁텅이가 좋아, 난 진흙덩이가 좋아. 그러고 그 들어갔어. 걔가 왁 토해나온 거 치워 그랬더니 뭐 먹을 게 없나 그랬더니 아까 토해놓은 게 또 나온 거야. 아니 웬 케이크 그래놓고서 낼름 먹어. 믿음을 저버리고 새 생명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고 자꾸만 예수님 밖에 있는 것으로 살아갈 때 바울이 이랬어요. 다른 복음은 없어.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길을,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믿음 안에서 살려고 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금방 세속화돼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도 그 복음으로 안 살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아요? 배나 더 죄를 져요. 왜요? 예전에 바벨탑이 세워질 때 네피림이 있었어요. 네피림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섞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세상에 대한 지식도 있는 거예요. 짬뽕해 버리니까요 천하무적이 돼버려요. 강렬한 용맹을 떨쳐요. 그런데요 그걸 가지고서 바벨탑을 지었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좀 바보 같아도 어리석어 보여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소박한 믿음을 따라서 가면, 그 주님이 가신 그 오솔길을 따라가면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여기서 갑자기 막 모세같이 변하죠. 그럼 목사님 죽어요. 뭐 때문에 죽는지 알아요? 타락해서 죽어요. 목사님이 갑자기 막 그냥 엘리야같이 그냥 불을 내리고 이런 능력의 사자로 변했어요. 그러면요 목사님 죽어요. 뭐 때문에 죽어요? 교만해져서 죽지. 제가 제 마음 감당 못해요. 한 걸음 주님이 우리에게 꼭 맞는 길로 인도할 때 그 길에서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이 아니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고 그런 거예요.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쉬운 길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길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셔요. 말씀이 계시고 또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어요. 이 안에서 씻김을 받고 세워질 줄 믿습니까? 주님의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어머니와 교통교회고 함께 지워져 가는 거고 씻어주고 교통하고 그러면서 서로 안 넘어지도록 스크럼을 짜갖고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이런 신앙에 대한 책임감, 좀 이게 신앙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 안에서 살아가는 이 진리를 소중하게 간직하면 여러분들 안전할 수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본문 말씀 읽고서 이제 마칩시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제가 뭐 긴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의 이해 속에 많이 이제 알아졌을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오늘 계시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복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이죠?